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주인? 그 두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 삶을 지배하는 사람, 내 삶을 주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복종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듣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무엇에 복종하느냐, 무엇에 순종하느냐,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는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주시며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어요. 또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말씀.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 말씀이고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이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고 나를 오히려 해롭게 하는 이야기로 들려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난 그 말씀 못 듣겠어, 나는 그 말씀 이해가 안 돼, 나는 그 말씀에 순종 못해 라고 하는 반발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거나 혹은 듣긴 들어도 마음에 반발함이 생긴다거나 거부감이 생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보물? 여러분, 보물이 도대체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물이죠. 그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게 보물이에요. 근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왜? 땅에 쌓아두면 거기에 좀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녹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면 좀이 쓸고 그 다음에 녹 쓸고 그 다음에 도둑질해 가고 하니까는 거기다가 아무리 쌓아놔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했어요. 20절도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돼야 되느냐? 하늘에 쌓아두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은 좀이 안 쓴다는 거예요. 하늘은 녹이 안 쓴다는 거예요. 하늘은 도둑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완전한 곳, 바로 거기에 보물을 쌓아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보물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보물이 쉽게 그냥 돈이에요. 그렇죠? 나는 돈이 아니라 내 보물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좋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물이 뭐냐? 돈이에요. 돈.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돈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빼앗기도 해요.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사고가 생겨도 마지막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 뭘 해결해요? 돈으로 해결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만큼 이 돈은 보물이에요.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우리의 삶을 거의 절대로 지배하는 상황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란 말이죠. 오늘 이 보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걸 아세요. 그래서 그 보물을, 중요한 것은 어디다 쌓아두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땅이냐 하늘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땅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좀 먹고 녹슬고 도둑질하고 하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좀을 먹지도 못하고 녹도 안 쓸고 그 다음에 도둑이 도둑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완벽한 창고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보물 쌓아두면 되겠네. 그죠? 거기다 보물 쌓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1절이에요.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하, 이 보물 얘기를 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건데,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곧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인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반대로 하늘, 곧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배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그리고 거역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야말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때에 따라서 시험에 들어요. 근데 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하나는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헌금하는 일 혹은 교회에서 그 재정을 지출하는 일, 이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왜 시험에 많이 들어요? 이유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있으면은 괜찮은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 그리고 오직 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가능성과 이유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있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나가고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간직한 보물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는 믿음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혀 또 다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눈은 뭐라고요? 몸의 등불이래요. 몸의 등불? 아니 몸에도 등불이 있나? 여러분 등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밝아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눈은 우리의 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눈은 우리의 삶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22절에서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밝냐 어둡냐 라고 하는 표현을 반어법으로 서로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2절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그러면 여기 눈이 성하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을 하면 눈이 밝으면 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또 반대로 23절에 눈이 나쁘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밝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했냐면 눈이 바라보는 시각이 눈이 바라보는 시야가 밝으면 몸도 밝는 거고 바라보는 시각이 어두우면 몸도 어둡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참 신기해요.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이 대략은 보여. 그죠? 그래서 어려서 제가 듣기로는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눈을 보면은 그의 마음도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곧 바라보는 시각은 내 몸을 비춰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비춰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밝은 눈으로 봐야 되겠네요. 밝은 눈으로 보면은 몸이 밝게 되는 것이고 어두운 눈으로 보면은 몸이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눈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바라봐도 긍정적으로 밝게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어둡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어둡게 보면은 그의 몸, 그의 삶도 어두워.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상도 늘 부정적이야. 또한 그의 살아가는 삶도 늘 부정적이야. 그런데 눈이 밝으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것들이 특별히 그의 삶이 소망이 있고 밝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누구도 오늘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밝게 살기를 원하고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또 그 누구도 병들어서 가말로
시름시름 앓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건강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오늘 그러려면은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게 보라는 거예요. 밝게. 그래서 밝게 보면은 항상 내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둡게 보면은 내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그의 인생은 어두운 가운데에 헤매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밝은 눈을 갖기를 원해요. 왜? 우리의 삶이 밝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가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모든 것에 슬픔에 차 있고 모든 것에 가말로 비판적이고 좌절에 빠져 있으면 부모가 볼 때에 좋아요 나빠요?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 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해. 그러면 어때요? 부모는 그 자녀를 걱정하지 않아요. 아, 잘 살겠구나. 또한 잘 견디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눈을 주었어요. 균형 잡힌 눈이죠. 좌와 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눈으로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균형 잡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고 밝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그랬냐면은 마음의 빛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심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빛, 곧 마음의 눈이 캄캄하면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더 캄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앞에서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돈에 혹은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속하는 복된 마음 다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왜 못 섬기느냐? 오늘 우리의 인생에 두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주인? 나 섬길 수 있는데 천만에 못 섬겨요.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거는 싫다 그러고 저건 좋다라고 하든지 이것은 좋다 하고 저건 싫다 하든지 이렇게 내려지는 것이지 난 둘 다 똑같이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여기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라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과 이 재물이 얼마나 이것이 역사가 오래됐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부터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죠? 그 우상이 뭐예요? 다 돈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 모든 우상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복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다 물질신이었고 돈신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의 형 아론이 송아지를 그러면 황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송아지를 황금으로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우상이 뭐예요? 그게 돈이었어요. 황금이었어요. 오늘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땅 아래에서는 아론이 그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서는 송아지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엎드려 절하게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고 돈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외형적으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서는 그 성전 안에 우상을 다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음란이다, 음행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돈과 우상, 음행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얼마든지 등지고 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 정도로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돈에 있고 땅에 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돈과 우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뛰어넘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돈을 뛰어넘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돈에 걸려버리면 하나님도 두 번째가 돼버리고 뒷전이 돼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것 포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어라. 이것을 뛰어넘으려면은 봄을 땅에 쌓아둘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그것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보물을 주었어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땅에 쌓아두고 거기에서 음란한 마음으로 위하지 말고 하나님께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그런 처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보물을 쌓아둠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